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승우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설교들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이에요. 팔복이라는 설교죠. 쉽게 말하면 복받는 8가지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설교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만 읽어봐도 이 복들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받는 비결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복의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에 놀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왜곡된 복에 대한 어떤 생각들,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총 5번의 이런 설교 모음집들이 등장하는데 이 설교 모음집의 첫 번째 장이 바로 5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이죠. 이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온갖 병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막 고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다라고 앞선 구절에서 우리가 봤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에 몰리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따라 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 무리를 피하시고자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앉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시는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 어구인데 그냥 입을 열어서 말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는 것은 당시에 권위 있던 선생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식으로 무엇인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입을 열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 있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오늘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던 12제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이 한국어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뒤쪽에 나오지만 전부 다 이 3절에서 11절까지 9번에 걸쳐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0절과 11절에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보고 총 8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팔복 설교의 구조를 보면 앞에 4가지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뒤에 4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말씀은 구조나 내용상으로 따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말씀으로 하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을 오히려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변화되어지고 나타나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시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길잡이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처음부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가난해져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난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져 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상황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의 무능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무슨 약간 고상하고 뭔가 선문답처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는 표현이 아니고 멋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간들 속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쩍쩍 갈라져가는 그때에도, 신음하고 쓰러져가는 그때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영혼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기쁜 일이 있고 위기를 만나면 위기가 막 기도하면 해결되고 이런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거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너에게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돼야 마치 그게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받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은 쉽지 않고 장애물이 많고 고난을 당하나 그 심령이 가난함에도 주님을 따라가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미신 믿듯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도 않는, 기도해야 줄까 말까 하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천국을 들어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살게 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정치권과 결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랬냐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 저주받아서 아예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 살지도 못했던 한센병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파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야말로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를 우리가 뭔가 이중적인 신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기대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하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심령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시네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도 상당히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관념 속에 있는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줄을 아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그 감정은 사실은 애통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느끼지 않는 사실은 굉장히 고귀한 감정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오는 대로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 그래서 반복하는 나의 죄와 불순종과 변하지 않는 나의 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는 바로 무기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 감정이 충만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애통함으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무능력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기다리게 되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조차 죄송하고 민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바로 이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픈 거예요. 자기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약함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가 알아갈수록 더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시편 27편에서 단 한 가지 소망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서도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느끼시는 애통한 마음이 그 영혼 가운데 통하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함과 교만함과 그의 상황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었고 권력자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애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통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꾸만 문제의 해결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더 원초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조차 모르는 상황 때문에 애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철조망 사이에 아이라도 살려달라고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 아이를 받는 군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아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서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파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유순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말을 잘 듣고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 애완견 중에 주인의 이 허벅지에 완전히 붙어서 시선을 하나도 떼지 않고 완전히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붙어 있는 그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훈련된 강아지들. 마치 그와 같이 유순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딱 한 명이 있죠.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에서 인정할 정도로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면면을 보면 온유하다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딱 한 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물을 달라고 막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물이 나오라고 말만 하면 됐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돌을 2번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범죄하고도 맨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모세는 이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드러냈는데 약속의 땅에도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셨거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바에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던 때가 낫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노래하며 춤추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목격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죄악으로 살인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범죄함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다 멸망하게 될까 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만 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는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양 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끝없이 자기의 부르심 앞에 회피했던 이 모세는 무능력하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물러터진 사람, 우스워 보이는 사람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말에 충성하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호언 장담했음에도 자기가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창피하고 한심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분개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를 어떤 자격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분노하실 수 있었고 죄를 벌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과 판단이 있어서 말할 수 있으셨지만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내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힘과 감정과 어떤 판단들이 아니라 온유하신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걸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환상이 보이고 잠자고 일어나면 꿈으로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이 네 가지의 복 모두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인간은 배가 고프면 먹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죄와 영원한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인생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은 때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사단은 그 빈틈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똑같은 일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고 필립 얀시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고 적당히 잘 살아가도 하나님의 이 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에요. 참된 기쁨과 만족이 그 인생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혼은 완전히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육체가 아직 멀쩡하게 일어나지고 사라지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냥 적당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의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전에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 가말리엘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소 출신의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모든 속국들에서 타고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엄청난 신분과 힘을 가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졌던 모든 신분과 지식들과 그 모든 경험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우리의 그 반응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당신 안에 주님을 향한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자에게는 시편 107편 9절 말씀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의 복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이 복이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위기들, 그리고 나의 무능과 영적인 파산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속성을 한 문장씩으로 이렇게 뽑아낸다면, 쭉 짜가지고 뽑아낸다면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실 거예요. 긍휼하다는 것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근원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서 보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악하고 간사하고 지독하게 배신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긍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도 긍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사실 엄청난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고압적으로 나가고 용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내가 받은 상처로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긍휼은 가짜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형제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말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희가 입었다면 그 긍휼하심을 다시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아가고 봉사 잘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막 불길이 치솟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분노를 멈추는 사람에게 임한다. 사랑을 아직은 사랑하기 너무 짜증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죄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다른 죄악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것 하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특별히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세요. 깨끗이 씻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세요. 외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청결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구제를 행했던 그들이 말 그대로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철퇴를 내려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야말로 똑같이 겉은 깨끗하게 꾸미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더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쉽죠. 원하는 말을 해주고 원하는 것을 좀 따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 사람들에게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내 배우자가 있는데 온갖 잡스러운 탐닉을 이성에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람에게 대해서 순결한 사랑이 완전 사라져 버립니다. 그 관계는 유지할지언정 그 사람 안에 순수한 사랑은 없어져요. 저는
탤런트 최수종 씨가 지금도 아내를 보면 설레고 사랑한다는 말이 100%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적이지 않던 탐닉하고 있는 다른 이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예배하지만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탐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머지 삶의 누림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 다른 것 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사랑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앞뒤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들은 평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나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성한 자와 몸이 아픈 자, 모든 경계를 둘로 나뉘어졌던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당연히 화평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서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동시에 무슨 말이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감정과 상처와 관계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사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귀한 일인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마다 관계마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동참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공간이나 사람들 관계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거는 복음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위로하는 자가 되세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천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당신이 쓰임받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11절 12절 이전까지 모두 3인칭으로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이 10절에서는 이어서 11절 12절에 2인칭으로 이것을 더 부연해서 말씀하시죠. 11,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눈치 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을 전하는 행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박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으로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설교는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상당히 생소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 안에 오히려 내가 뭔가 더 거룩해지면 막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런 예수님이 말한 8가지 그런 게 아니라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너가 받아야 돼.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삶은 예수님이 먼저 살아가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셨고 애통해 하셨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자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이 삶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고난하고 어려울 거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영원히 함께 먹고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잠시뿐인 세상에서 너가 나를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잠시뿐인 것을 알았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 다르게 살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내 삶을 버릴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예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내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지만 나의 무능함과 영적인 파산함의 감정과 생각들이 도리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